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26절까지 성경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14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런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그로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청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택하신 두 족속을 버리셨다 한 것을 네가 생각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치 아니하도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주야의 약정이 서지 아니할 수 있다든지 천지의 규례가 정한 대로 되지 아니할 수 있다 할진대 내가 다같이요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려서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3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제가 새벽 주중에도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레미야 31장부터 33장에는 이른바 새 언약, 뉴 커버넌트, 새 언약에 대하여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들은 그 언약에 한 번도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출애굽 이후로부터 오늘날까지 다만 여호와께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위로 왕으로부터 아래 백성까지 이들을 영적으로 감시하고 깨어서 말씀으로 경고하고 지도해야 할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과 선지자들마저도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심판하기로 결정하고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로 나라가 멸망당하기 바로 1년 전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그 당시에 주어진 말씀인데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31장부터 34장에 끝없이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비유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비록 망할지라도 그리고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지라도 마침내 내가 너희를 돌이켜서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절정입니다. 자, 33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이때는 언제일까? 31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1장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힌 때는 언제냐? 32장 1절 보면 그것이 잘 나옵니다.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곧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바로 갇혀 있던 시점은 시드기야 왕 제10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드기야 왕 제9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보내갖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따로 전쟁할 필요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 성, 그 성을 정말 수십만의 바벨론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고사작전, 말라 죽이는 작전을 펴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 제11년에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모든 것이 다 바닥나고 그들이 함락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집들이 태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바로 멸망하기 직전 시드기야 왕 제10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과 그리고 백성들이 포로로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일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가진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그 어떤 소망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 생각을 잘 보여주는 것이 24절입니다. 33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택하신 두 족속을 버리셨다 한 것을 네가 생각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치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택하신 두 족속을 버리셨다. 이 두 족속이 누구냐? 대부분의 학자들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새롭게 생긴 바벨론에 의해서 마지막 남은 남왕국 유다마저도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여호와께서 이제 우리를 버리셨다. 버리셨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돌아서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치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중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한편으로는 바로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는 바벨론을 포함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열방을 말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그들을 나라로 인정치 아니했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두 번째 의미로 보는 것도 참 의미가 좋습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자신이 객관적인 시각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객관적인 시각이 되어서 무너지는 예루살렘과 남왕국 유다를 보면서 그들이 실망하여 비탄조로 말하는 의미가 됩니다. 멸망당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으며 어떻게 다시 이 무너진 것을 회복할 수 있겠어? 불가능하다고 스스로 자탄하는 모습을 그렇게 의미한다고 학자들은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보다 그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자포자기와 절망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포자기와 절망이 있으면요, 상황이 바뀌어도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 마음속에 소망의 단 하나의 성냥개비 같은 소망의 불이 켜지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눈앞에 보이는 이 객관적인 상황 앞에서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부터 34장까지 33장까지 끊임없이 소망과 회복의 말씀을 주신 것인데요. 자,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26절에 있습니다. 내가 그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고 말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그날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리는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을 공평과 정의로 실행할 것이라. 16절에 보니까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사실 이 15절 16절 두 구절까지도 풍성한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데 오늘 초점은 조금 저 뒤로 옮기겠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고 그들에게 바로 다윗의 후손 중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다시금 이 나라가 일어서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들 마음속에 실망과 좌절이 너무 커서 그들이 이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돌아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설득의 말씀이 뭐냐? 자, 20절로 21절을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그로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여기 낮에 대한 약정과 밤에 대한 약정, 이 약정이란 말을 영어 성경을 보면 covenant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언약, 약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좀 더 정확히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말합니다. 과학의 관점이 아닌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의 현상적인 관점, 눈에 보이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침이 되면 해가 떠오르고 온 세상을 비추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저녁이 되면 해는 들어가고 밤이 되면 달이 뜨고 별이 떠서 밤하늘을 비추다가 그리고 일정한 시간까지 어둠이 되어지다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 저 멀리서 먼동이 터오르면서 어둠을 걷어내는 해가 떠오르고 그 결과 다시 아침이 밝아오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시작하신 그때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역사가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낮에 대한 약정, 밤에 대한 약정, 이것은 바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리면 해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낮과 밤에 세우신 이 약정, 이 창조의 질서가 그러면 사라진 것이냐? 아닙니다. 구름이 끼고 비가 올 뿐이지 그 위에는 어김없이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지 창조 이후 한 번도 바뀐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도 절망 가운데 믿지 못하고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 수준으로 낮춰서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봐라. 아침과 저녁에 대한 것, 그리고 이 천지의 운행 계획이 단 한 번이라도 바뀌어진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한 약속도 바뀌어질 수 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바뀔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 내 전 존재, 그리고 나의 모든 명예와 명예를 걸고 영광을 걸고 너희들에게 약속한다. 너희를 포로에서 되돌리지 아니하고. 단순히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돌아오면 또다시 그들은 무질서한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그리고 아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겨 넣어 주셔서 이제는 오직 주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회복된 백성들을 바르게 지도할, 영적으로 다스릴 새로운 메시아, 다윗의 후손에서 새로운 메시아를 세워서 그들을 온전히 다스림으로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 참된 평강이 이루어지겠다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포로에서 되돌리지 아니냐 한다면 나는 하나님 됨을 포기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이 약속 지키지 못한다면 나를 하나님으로 안 불러도 좋고 나 안 믿어도 좋다. 다 가서 우상 숭배도 나 상관하지 않겠다. 이런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수준에 낮추어서 하나님 지금 약속하신다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다윗의 위에 앉을 자손을 후손을 주지 아니한다면 나는 나의 하나님됨을 내려놓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한 나의 언약을 지키겠다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누가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있죠. 그러나 우리의 그 열심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막 으쌰 열심을 내다가 한참 보면 시험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힘이 빠졌다고 그러고 지쳤다고 그래서 그 열심이 싸그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열심은 그분은 절대로 지치는 법 없고 절대로 쇠하는 법 없습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변함없이 그분의 열심으로 당신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어제 우리는 고 임경서 장로님의 천국 입성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자리가 참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과 한숨만이 가득한 그런 자리였던 것처럼 보여졌을 수 있습니다. 이 장례가 끝나면 그 가족들에게 밀려올 허무함과 그 캄캄함이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상황들이 각자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믿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메시지이지요. 그러한 상황이 만일에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보십시다. 나이 드신 죄송합니다만 우리 어르신들에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 누가 자신 있게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도 주를 찬양하며 고백하며 당당하게 웃으며 주의 약속 붙들고 나가겠어?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이가 떠나고 내가 우리 가정에 큰 버팀목이 되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에 우리가 닥쳤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아침과 바로 밤의 약정을 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단 한 번도 이 질서가 어그러지면 내 약속도 지키지 않는다고 너희들이 믿지 않아도 나는 할 말이 없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그렇게 설득하셨는데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설득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시는 그 일을 통하여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통하여 나타내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렇게 입증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의 자녀보다 소중한 것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 너무너무 귀한 것들이죠. 그러나 만일에 그것과 여러분의 자녀를 맞바꿔야 된다 한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내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자식을 택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 자식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는 비교되지 아니하시는 온 우주보다 더 존귀하신 당신의 아들을 가치 있는 존재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못됐고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원수이었던 바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아들을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솔직하게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끊임없이 이해되지 않는 그 질문,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그 질문에 대해서 시원한 답을 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 일에 대하여서 질문하기보다 이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을 붙드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절망과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바로 그때 우리가 붙들고 묵상해야 될 것이 십자가에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의미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느 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고, 지금 당장에는 그 일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고, 시간이 흘렀을 때 뒤돌아봤을 때 이래서 이러한 일들이 허용된 것이구나, 이것이 나에게 유익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나님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보이지 않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과 저녁에 일정하게 바뀌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었듯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러한 설명과 비유와 그리고 증거들보다 더 확실하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의 십자가를 보혈을 통하여 맺은 새 언약은 결코 파기될 수 없는, 심지어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낙심함과 우리의 절망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파기될 수 없고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슬픔의 때에 믿음으로 다시금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